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김사목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놓을 열매가 별로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내년엔 정성을 다해 잘해보리라고 다짐을 하곤 했지만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무장로로서 마지막 날에 이 단의 선이 그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너그러우심에 감사하고 저의 부족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33년 전인 1967년 7월에 고려동교에 온 일에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신앙이 자랐고 중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교회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구로동에 이사한 후 첫 주일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어느 교회에 나갈까 하면서 살피고 있는데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어떤 부인이 교회를 찾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자기 교회는 영락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하고 목사님도 참 좋고 교회도 좋으니 자기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저희들을 구로동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분은 김인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 경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이 셋이 이곳에 와서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모두 결혼했고 최근엔 저희 손자까지 와서 유년부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세신자부를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시고 장로로서의 직분까지 주셔서 정말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중고등 교사할 때 제가 가르쳤고 그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 큰아이 경무가 미국에 안 갔더라면 그 집사님 아이들이 또 우리 손자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군복무 24년 중 마지막 10년을 마치고 명예롭게 예편했으며 기아 산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의 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한 지역에 10년씩이나 있는 것은 드문 일인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운동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군데 계속 묶어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있을 때나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에 있을 때 가끔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교우들이 제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워낙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에 저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그저 기도하면서 군에 있는 동안 참여하였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회사도 지금 같으면 아마 퇴출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회사의 전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나이가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 교우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지를 말라리아죠. 여름에는 알았는데 한 해도 아마 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 장교를 지망했을 때 신체검사에 체중 미달이 되지 않겠나 걱정을 했어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가을 개천절 무렵 되면 허리가 아파서 며칠씩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로동교에 와서 김찬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부터 별로 허리 때문에 출근 못한 기억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허리 운동을 해서 이제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허리 아픈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을 매우 찌푸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떤 친구가 저를 보고 사무가 너는 왜 그렇게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니? 하면서 나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몹시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이 많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얼굴이 많이 펴졌죠.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화평한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로 자라나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또 헌신적인 남녀 선교회원들,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 청년들, 또 혼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회 같은 데 가면 가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구로동교회 출신 교우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역시 구로동교회가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북한에 갔다 와서 한 말이, 북한 청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못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 남한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사, 전도사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30명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모르거나 생각하지 못한 사람까지 합하면 35명 내지 40명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39년 동안에 약 40명의 교역자를 배출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들 중 3분은 현재 선교사로서 외국 구 공산권에 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아이 경원이 결혼식에 와서 우리 교육관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분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이더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를 전국의 모범교회로 뽑은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장로의 자리만 차지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근 50년간이나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유약한 신자에 불과합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 죄송한 것뿐이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패나 성공, 선한 일이나 악한 일, 명예로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 건강이나 질병,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잘못, 어리석음, 고통 이런 것에 후회될 필요가 없이 그저 감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군가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변할 수가 있고 믿음직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변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어떤 분이 쓴 시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구절은 외지 못하지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직조공이 비단을 짜는데 금색, 은색, 노란색 그 같은 그런 밝은 색을 쓰는 반면에 검은색, 갈색, 회색 같은 어두운 색도 써서 비단을 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데 왜 저렇게 어두운 색을 섞어서 짜나 의심했는데 다 짠 다음에 그 비단 한 피를 벽에다 더 걸어놓은 것을 보고야 왜 그 직공이 어두운 색도 넣어서 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밝고 어두움, 명암이 있어야 아름답지 밝은색, 일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단조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밝은 색, 어두운 색이 어울려서 결국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고장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해방 전에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 당시의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55년 전 그 광경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그날은 그것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다가 그 이튿날 8월 16일, 17일 되니까 온 게래가 미친 듯이 기뻐하고 저도 하도 기뻐서 8월 16일 날 하루 종일 깡충깡충 뛰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을 갈아서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리던 그 감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온 게래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방학에 서울에서 고향인 함경남도 고원에 갔다가 이듬해 1946년 2월에 600리 길을 주로 걸어서 서울에 올라온 것 같아요. 나의 사촌 형과 같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도중에 기차를 좀 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원산까지 100리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억이 나고 또 동두천 전곡 쪽으로 걸어오다가 바지가랑이를 걷어가지고 개울을 걷는 그런 생각은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산에 도착하니까 원산역에 큰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겐 약소민족의 해방자, 위대한 스탈린 원수 만세, 세계 노동자 농민의 조국,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 만세, 모든 영광을 위대한 스탈린 원수에게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명백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그들은 스탈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38선이 굳어지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다닐 때여서 책가방 하나를 들고 저는 부모님께 간단히 댕겨주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때 돈 800원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때는 아직도 남과 북이 같은 조선행권을 썼으며 북한에서는 소련 군대의 군표, 붉은 돈을 병행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회동에 저희 하숙집이 있었는데 하숙집에 오니까 그때 하숙비가 한 달에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살고 나니 돈이 다 떨어지고 이북에 있는 우리 집과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서울에 와 있는 많은 그 중학생들이 그때 보태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하숙비를 낼 수가 없어서 하숙집에서 나와야 하겠는데 마침 우리 학교에서 이북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해서 학교 유도장, 일치시대는 유도를 했는데 비워줘가지고 그곳에 이북 학생들 약 20명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책 장사도 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같이 하숙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까지 전부 4명이었었는데 두 방에 한 사람은 일본 학동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고려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둘은 사범대학, 그 당시 경성사범의 후신입니다. 다니고 있었어요. 나만 중학생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때 담배를 피웠는데 당시 성냥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담배불을 붙이려면 주로 부엌에 내려가지고 연탄 아궁에다 그 구공탄 굴에 불을 대가지고 불에다가 대가지고 담배불을 붙였어요. 내가 제일 어리고 만만하니까 나보고 붙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담배불을 붙이고 또 갖다 주고 하니까 뭐 나도 거의 담배를 배울 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끔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나한테도 그걸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몇 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구, 이 백열등이 아주 귀했어요. 우리 방에 전구가 끊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들은 둘이 같이 나가서 부잣집 대문에 있는 그 가회동에는 그 당시에 부잣집이 많았습니다. 외등의 전구를 뽑아다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작으니까 다른 형들의 그 목마를 타고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갖다가 썼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돈 많은 부르자들 이들의 전구 요거 좀 뺐어도 괜찮다. 이것은 괜찮은 거다. 그걸 아주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고향에서 만약 돈이 계속 와서 그 하숙집에 그들과 함께 계속 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중학교라도 졸업하려면 서울에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소위 고학을 하면서 중학교 6학년까지 마치고 1946년에 6월에 졸업을 했는데 대학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니까 합격은 했는데 몸이 하도 쇠약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당시 을지로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폐가 나쁘다는 거예요. 폐결핵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폐결핵은 아주 중한 병으로 그렇게 여길 때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학을 해서 대학에 다닐 수도 없고 이북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서 참 암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매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읽었는데 첫 장은 참 지루했지만 읽어 내려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지금까지 읽지 않았는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적에 어떤 미국 부인이 저한테 신약성경을 하나 주었는데 읽지 않고 그냥 책에다 꽂아만 두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먼지를 들어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거저주시는구나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형제를 그때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가로울동 저 3층 이북 학생들 숙소에 같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내 친구는 나에게 말하기를 야 사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생활비와 약값이라는 건 주로 비타민이죠. 값을 책임지겠다. 자기가 나를 책임지겠대요. 우리 형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는데 그는 그 당시에 중학교 6학년이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죠. 같이 고학을 하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건강해서 대학에 다녔더라면 난 아마 틀림없이 6.25 때 이북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암울하던 일들이
나에게 닥친 것은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난감하던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북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서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3개학급 18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9년 졸업할 때에는 2개학급 제가 명단을 보니까 129명이 있었어요. 현재 생사를 아는 사람은 약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있는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로동교회에 와서 33년간이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또 여러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기와 환난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에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에 비교하겠어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다 일시적이죠. 거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대장은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요 주관하신 분이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8장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좋은 것은 구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 변변치 못한 것을 구하고 정말 유익한 것은 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어떤 유명한 분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기도한 그 간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은 삼중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8절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에도 관계없이 선을 이룰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구로동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의 첫 해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